네. 신약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성경 구절이 81군데가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는 그것의 5배 많은 423번이 복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하여튼 개수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복 그러면 복을 그러면 또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또 축복이 그러면은 끄트머리 복이로 끝나서 복이도 나오고, 제가 복이, 복을, 복은 뭐 이렇게 다 찾아보았는데, 하여튼 오늘은 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81군데에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중에 몇 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말씀드린 신약에서의 복은 현세의 복을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좋아하는 복이 아니고요.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복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니 어쩌면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한번 오늘 다 아시는 구절이지만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세의 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나사로와 어떤 부자의 이야기 중에 현세의 복을 많이 갖춘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 말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던 그런 나사로도 사실은 부자로 말하면, 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여러분, 만약 대문 앞에 거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냥 행상을 하는 사람이 대문 앞에 있다, 그래도 아마 쫓아내기 위해서 경찰을 부르고 그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거지가 그래도 남긴 것을 줄 정도라면, 그러면 그 부자는 아마도 나는 다른 부자와는 달라. 나는 이 가난한 자와 공존하고 살잖아. 우리 집의 대문이 아무리 그렇게 더럽혀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집에 들여놓기는 좀 모아타지만 그래도 집 밖 대문이라도 그 자리를 내주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자색 옷을 입은, 오늘날로 말하면 권세가 분명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죠.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남에게 기분에 따라서 내 기준으로 도와줄 것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실까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이나 아니면 내쫓아서 그곳에 있지 못하게 하고 그냥 먹을 거 남긴 것은 그냥 거름에 쓰거나 땅에 묻어두거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 정도 하는 사람과 이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을 아마 우리의 용어로는 50보 100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50보하고 100보는 다릅니다. 그렇죠? 2배나 인격이 좋고 나쁨의 차이가 있겠죠. 거리적으로도 차이 나고 그의 인격이 상당히 다른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것은 동일하다, 아니면 어쩌면 더 나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도와주되 나의 육신이 편안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오히려 아마 정반대겠죠. 차마 보지 못하겠죠. 아예 내쫓고 거지가 오면 그 쪽방마저 깨트려버리는 그런, 아예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은 그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 아닐까요? 그래, 너의 옛자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밤에라도 그가 잠을 자다가 내가 좀 심하게 한 거 아니야? 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라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감정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얼마나 싫어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은 복이라는 단어에 얽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었는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맞는 것인지 이 시간에 점검해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으로,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다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주의 나라와 그 주의 의를 구하기도 하지만 끄트머리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구하죠. 앞에 있는 것은 형식이고 사실은 뒤에 있는 게 진정한 내용이죠. 뒤에 있는 진정한 내용을 받으려면 앞에 있는 것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혹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직장에서 만약 여러분 날마다 내가 점심을 사고 어떤 때 가끔가다 저녁을 사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그런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그 사람하고 다시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말하죠. 이런 인간하고는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교회 다니는 우리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늘 그런 사람과 같이 다니면서 점심을 사주죠. 그런데 어느 날 한 100번 중에 한 번을 상대방이 점심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좋고 마음도 감동되고 그날 먹은 밥맛은 정말 너무 맛있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사실은 가짜이죠. 이 부자처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대문 앞에다가 장소를 두게 하고 대문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일지 모르는 그 대문을 갈아 끼면서, 그리고 냄새가 나는 출입문을 오고 갈 정도의 그런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부자,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 있죠. 저와 여러분이 아마 피해자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일 수 있는데 축의금을 좀 대신 내줘 그래 놓고는 갚지 않는 경우. 근데 이제 정말 갚을 사람은 기억이 잘 안 되는데 그 받을 사람은 기억이 꼭 나는 거 있죠. 몇 년이 지나도요. 그렇죠? 안 좋은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은 내가 사귀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잠재의식 가운데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의 입을 빌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것이 맞나요? 아내에게 돈을 주는 것이 그렇게 더 복이 있고 좋은 거죠? 자식한테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으시죠? 그렇죠. 사랑하면 복이 되죠. 주는 게 더 복되죠. 받으면 너무너무 미안하죠. 받는 것이 슬픔이 될 수 있죠. 이런 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의 감정은 있는데 사랑의 감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그러면 마지노선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와 아내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근데 마지노선이 거기기 때문에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이제는 누구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게 미운 거예요? 아내에게 주는 게 밉고, 자녀에게 주는 게 밉고, 남편에게 주는 게 미운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힘들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꿈꾸고 자살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진짜 생각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정말 두렵건대예요.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니라.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복은 무엇입니까? 부한 이웃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갚으면 두렵지 않냐? 두렵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초청하지 말고 초청하려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갚을 것이 없는 자, 그런 자를 초청하라. 정말 우리의 생각과는 얼마나 상이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초청할 때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초청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첫 번째로는 너무 감사해서, 두 번째로는 그에게 어떤 호의를 나중에라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도 나를 그렇게 맛있는 것을 사줄 것을 기대하면서. 왜 이웃에게 축의금을 보내고 조의금을 왜 보내는 것이죠? 나도 그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유지해서 결국은 그가 잘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이 하고 못 사는 사람에게는 조금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냥 공평하게 하시는 거죠. 원래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하고 부자에게 조금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성은 적어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정말 두려워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대접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일 말입니다. 그게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꼭 그렇게 사셔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것으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 복은 누가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 갚는 건 누가 갚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갚겠다는 거죠. 형제끼리, 가족 가운데 형제끼리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걸 누가 갚아주냐? 부모가 갚아준다면 그 부모가 갚아주는 것은 다르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진짜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것을 기대하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이 아닌 거예요. 현세가 아닌 거예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우리도 정말 가난한 자에게 주고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주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배신을 당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까지 말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남편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재산이 아내보다 남편보다 부모보다 자녀보다 더 좋은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육신이 내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녀보다 부모보다 내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면 모두가 배신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가 배신을 합니까? 내가 나를 배신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곳에 내 몸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도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에 대한 비유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종들에게 멀리 떠날새, 다른 나라로 갈새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 중에 하나는 사랑을 베푼 자와 베풀지 않은 자, 양과 염소로 갈라놓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 또는 주인으로, 그리고 오늘 이 사랑을
하는 자와 사랑을 하는 자와 사랑으로 베푼 자와 사랑이 없어서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임금으로 구세주로 심판자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복에 대한 언급이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사랑을 베푼 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시점은 언제냐? 그러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시점이 그때입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왜? 그때 가품을 받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데 가끔씩 억울한 일이, 가끔씩 불공평한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때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겠다.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내 자녀가 예외가 될 수 없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복을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그 기원이 언제일지 모르는 오늘 내가 나타나서 나의 상을 주시기 위하여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요. 그때부터 준비해 놓은 창세로부터 준비해 놓은 그 상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잘 아시는 것처럼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창세로부터 예비한 복을 상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제일 작은 아이는 루소인 거죠. 그 루소에게 하는 것을 누가 보고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주셨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돌아가라.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냐?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아닌 게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것에 대하여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심도 없죠. 너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시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다. 예수님 언제 그러신 적이 있었습니까? 내 주에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도 복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말하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누리는 복발입니다. 오늘 원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에게 먼저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괴롭힘을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돈을 뺏어서 거짓말을 해서 돈을 모아서 가족을 잘 살게 하고 가족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사는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가족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가족도 엄청난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메시지나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자기 가족도 괴롭히게 되고 결국 자기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 휴지를 줍는 사람들을 그대로 스치지 마십시오. 휴지를 리어카에다 싣고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스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좋아할까 나빠할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보고 행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에 대하여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일을 위하여 살죠. 사람이 일을 위하여 보통은 살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오늘 콩밭을 다 베야 돼. 이런 목적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보통 일을 할 때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항상 큰 밭이 있으면 한 분은 저쪽 끄트머리에서 한 분은 이쪽 끄트머리에서 이게 만나면 한 3, 4일 되어야 한 번 만나는 거죠. 뭐 같이 있으면 싫으니까 잔소리하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일을 목적으로 만나는 거죠. 일을 목적으로 많이 만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한 20년 있다가 저희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나시나요? 그랬더니 아유, 그 인간 얘기 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가족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픔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근데 그것도 그냥 마음을 접어서 그럴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상처를 주는 것은 그냥 거의 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도 관계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된 것 가지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사람을 해서는 안 되고 관계를 해칠까 봐. 왜? 우리가 관계를 위하여 이 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목적이 관계요, 형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을 한번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올바름을 위하여. 의의가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가 따로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가 아니라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욕을 받으면 오히려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찬유가
졸업식에서 자신의 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는 그래도 행복하게 잘 지낸 것 같은데 이곳에 와서는 광야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말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도 다 받아주고 친구들도 받아주고 친구들에게는 그런 좋은 감정을 이야기함으로써 자기 친구가 많았는데 이곳에서는 자기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더니 어느 날 자기가 외톨이가 되었고 이곳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럼 쭉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곳을 졸업하고 나서라도 자기 인생 내내 저는 광야로 살고 싶습니다. 광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 어떤 삶입니까? 전갈이 가득하고 물이 없고 먹는 것이 잠을 자는 것이 불편한 것,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먹는 것도 얼마만큼만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데 딱 하루의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도 늘 먹는 메뉴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어도요, 먹는 메뉴가 동일하면 사람이 싫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늘 먹는 메뉴가 동일해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꼭 그렇게 하세요.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약간은 이해가 되는 게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그렇게 졸라대고 또 졸라대면 고원에 있는 자녀들은 10개를 준다면 그 중에 1개 정도만 아마 부모가 자녀에게 줄 거라 생각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안 주려고 할 텐데 말입니다. 아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탕과도 같고 아이스크림과도 같겠죠. 정말 진정한 부모인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음식은 너에게 좋은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호르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고 이런 거 말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청량 음료 같은 것을 먹으면 사람에게 어떤 해로운 호르몬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삶, 그런 삶을 꼭 사셔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 소란을 떨거나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말세가 다가왔다고 말하고 말세에 고통이 다가온다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아주 여러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거나 놀라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이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거야. 오늘의 환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조금만 환난을 참아. 내가 곧 오리라. 조금만 참아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룸에서, 군인은 군대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서는 너무 열심히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가족 가운데서 그렇게 내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이제 욕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욕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은 어두움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이기 때문에 그들이 빛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제 한참 더워가지고 옷을 벗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여름 이불로 이제 배를 이렇게 싸고 이렇게 이제 컴퓨터 앞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가락이 따끔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들어갔어 이 시간에 발가락을 따끔하게 할 게 있나? 그리고 그냥 뭐 따끔하겠지. 그리고 이제 한참 하다가 이게 날파리가 들어올 텐데 날파리가 하루살이가 물을 리는 없고 내 감정이 이런가? 그리고는 이불을 툭툭 털으니까 지네가 바로 발을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빛을 보니까 이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빛을 보면 미워해서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얘는 얼마나 날 미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이렇게 다 붙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파가지고 한동안. 하여튼 그러다 잠은 자긴 잤어요. 뭐 붙지는 않았고요. 여러분 이렇게 빛을 싫어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욕을 먹지 않는다 이러면은 애매히 욕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욕을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야? 옛날 선지자들은 다 좋다. 뭐 너도 구원, 모두 구원. 그냥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라 안 하겠죠. 저와 여러분은 욕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만 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마음과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때 이에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탄식하는 것을 느끼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온 밤을 뒤새우면서 내가 그를 축복합니다 라고 어설프게 첫 번째 말을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동안에 분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그러던 내 감정이 순식간에 주님 내가 그를 축복합니다. 그가 다니는 길 가운데서 사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점점점 그의 기도가 그를 향한 기도가 구체적으로 될 때, 그럴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도 용서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한 밤이 얼마나 길은지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잠을 못 잘 때 그 밤이 말할 수 없이 깁니다. 일일이 여삼추라는 말은 하루가 3년이라는 뜻인데 3년보다 더 긴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7, 80 살면 7,000년, 8,000년 뭐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기도 하지만 시간을 1년을 되돌아보면 너무도 오랜 세월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성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를 끊임없이 축복하면서 나의 육신의 옛 자아를 분분초초 죽여가는,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자신을 부인해서 미워하다가 자기를 저주하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모욕했단 말이지, 나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의 사람을 칭찬했단 말이지. 이런 모욕을 당할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이 쉽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 이 한밤이 수년을 지난 것처럼, 수십 년을 지난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말이 있다면, 이 땅에 살아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서로 말을 나눌 말이 있다면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난밤에 누구를 미워했다가 잠을 도저히 잘 수 없어서 그를 향하여 기도를 시작했었느라고. 내 입이 꼭 마귀가 입술을 꼬매놓은 것 같았었는데 내가 그 말을 내뱉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온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노라고. 당신도 한번 그래 보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말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핍박이 무엇일까요? 핍박이라는 언어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적이 사실은 우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걸 핍박이라고 말할까요?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쯤, 말로 한번 그렇게 나를 욕한 것 정도를 핍박이라 생각할까요? 두드려 패고 사정없이 조건 없이 그냥 오해를 해서 매를 맞고 그런 것 말입니다.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그냥 모든 집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핍박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사람을 축복하라. 여러분 이 북한에서 자기 자녀 둘을 목을 매서 공산당이 죽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고 있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13살, 15살 아이에게 아들아, 너 목을 매는 이 아저씨를 원망하면 안 돼. 아저씨 고마워요.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그냥 그렇게 교육을 엄마가 시키면은 그렇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교육할 일이 있다면 이것을 교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아빠, 누구로부터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오히려 가르침을 뱉고 그랬어요. 그래, 아들 축복해, 사랑해, 너무도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너 그 아이를 축복하여라. 그를 위하여 저주하면 안 되고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한번 때리지, 너는 뭐 병신이야? 뭐 이렇게 시작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며느리,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위를 맞아들여서 그런 사람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시킬까요? 어렸을 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또 수고하여 너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육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일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후욕을 당한 즉, 이 후욕은 저주를 당한 즉 이런 뜻인데요. 저주를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성도가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복을 이야기하면서 시험에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시험이 없는 것, 시험을 참지 않는 게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참을 만한 시험이 없는 게 진정한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없으면 옳다 인정함을 받을 만한 사례가 없는 거니까 아예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확률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학생에게 시험이 있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상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관계가 모두 좋게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나쁘게 말씀대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갚지 말고 복을 비는 사람, 이것 때문에 너희가 오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를 너무도 감동하게 하지만, 이 택함은 무엇 때문에 택함을 받은 거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야 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야 돼.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도 이혼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도 자식과 다툼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도 이웃과 말썽이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